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마의 교훈입니다. 지난주일이 종려주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주일이죠.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교훈 이랬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의 교훈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활주일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의 교훈? 도마의 교훈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도마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도마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회개의 심령이 되고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도마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마의 신앙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불신앙, 이 불신앙이 어디에서 오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왜 도마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함께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오셨을 때에 이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놀라운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입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얼만큼 절망했을까요? 얼만큼 시리에 빠져 있었을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죽으실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랐던 것은 아마 베드로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든든한 백그라운드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내가 칼을 들고 설쳐도 우리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너희들 칼과 몽치를 들고 지금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다고 어림도 없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보았어.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했어.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내리쳤겠지요. 근데 주님이 칼집을 꽂으라는겁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으십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십니다. 아무 기적도 없으십니다. 아니 저들을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리고 한 방에 해결해 주셔야 할 주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붙잡혀 가십니다. 붙잡혀 가실 뿐만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십니다. 입을 열지 않고 마치 어린 양의 잠잠함처럼 채찍을 맞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 고통 중에 죽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따랐던 이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주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절망과 그 실망,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숨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자리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절망과 그리고 그 실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헤어졌다가 만난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아니 어떤 사고로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막 수색을 해가지고 그 거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기쁨은, 그 가족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은 예수님, 장사 지낸 지 사흘 되신 죽은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만큼 기뻐했을까요? 얼만큼 감격스럽고 얼만큼 대단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자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그 자리, 그 자리는요 축복의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고 소망의 자리였을 뿐 아니라 큰 기쁨의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도마가 없었다는 것, 함께 하지 못하였다는 것, 함께 있지 못하여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 것은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몸을 짠하고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만 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축복의 선포가 있었을까요?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벽이 있어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요, 우리는 뚫고 나갑니다. 헤쳐나갑니다. 그 평강으로 이겨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절망, 그 죽음의 절망, 주님에 대한 실망의 절망,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당신의 영을, 주님의 영, 성령, 그 거룩한 영, 당신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고요, 그 자리는 감격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 보게 되는 거죠. 그뿐일까요?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특권, 권세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고 축복의 선포의 메시지였습니까?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의 자리에 도마는 거기에 함께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불신앙이 되었고 이것이 도마의 불행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달겠습니까? 여기서 주는 도마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불행이 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잠궜다는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잠가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붙잡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대못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형틀. 여러분, 죽음은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로, 최고의 형틀로. 로마의 사형법의 십자가는 최고의 형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는 참수형을 당했죠.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있다가는 붙잡힌다는 거죠.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함께 있다가는, 같이 모여 있다가는 금방이라도 들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금방 표신하겠지요. 11명의 제자가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금방 들통이 날 수 있겠지요. 오히려 나 혼자 숨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 도마는 잠시 혼자 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회의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내가 믿고 내가 따랐던 선생님 이제 죽었네.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모여 있으면 뭐해? 회의론이죠. 이제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따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분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회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예배 드리면 뭐해? 모이면 뭐해? 우리들은 신앙의 회의론을 갖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도마는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앉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교회 공동체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핑계하지 말고 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불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두 번째는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믿음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너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어 라고 10명의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누가? 내가. 나는 봐야 돼. 나는 못자국을 봐야 돼. 아니, 보는 것 갖고도 모자라. 나는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만져봐야 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돼. 거기다가 그거 갖고도 안 돼.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나는 절대 못 믿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과 다른 제자들의 경험보다 자기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앞세웠다는 거죠. 그래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과 경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체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체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혹시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제2의 수단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체험이 곧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믿음인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자기 자신이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경험해봐야 돼. 내가 체험해봐야만 나는 믿어. 너희들의 말 못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는 나는 불신앙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절대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안 갈 거야. 나는 못 믿어. 여러분, 내 경험을 고집하면 그 경험의 고집은 억지가 되고 아집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전해주는 증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더군다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졌어야만 했던 도마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 이방인이 누굴까요? 이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에 넘겨주어, 나를 사람들이 로마인에게 넘겨주어,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채찍을 내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끝내는 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럼 내가 죽어. 그리고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 체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은 내 체험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체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불신앙의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마의 교훈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짠 이때 나타나면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을지 없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내가 지금 가면 도마가 없어. 도마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도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왜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오셨을까? 아니, 좀 기다렸다가 주님 다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즉 11 제자가 다 함께 있을 때에 짠 하고 나타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 도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는 도마를 통하여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야, 분명해,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부활의 확실성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다, 나타나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도마는 나는 안 믿어. 내가 봐야 믿어.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손을 넣어봐야 돼.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난 절대로 안 믿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10명의 제자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 우리가 봤어.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거짓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잘못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0명의 제자의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넣어보아야 나는 믿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믿어. 내가 체험해야 돼.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는데 얼마 만에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그 다음 날일까요? 이틀 지나고 쓸까요?
언제 만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8일 만에. 8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26절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시고 나서 여드레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문들은 닫혔어요. 문들은 잠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문들이 잠겨 있는데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도 열지 않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왜? 부활치였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8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8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0명의 제자와 도마는 엄청난 논쟁을 벌였을 겁니다. 엄청난 싸움을 했을 겁니다.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헛개비 본 거야. 너희들 이성, 머리 좀 써, 머리. 너희들 좀 똑똑하냐? 머리가 있냐? 이성이 있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과학적이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우리 죽은 거 봤잖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선생님 죽은 거 봤잖아. 그 피 흘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다가 우리가 장사 지냈고 무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 말이 되냐? 너희들 이성이 있냐?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이 너에게 있냐? 도대체 너희 정신이 있는 거냐? 도마는 8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자기 이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이거를 가지고 따져대면서 너희들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똑바로. 그 10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도마야, 진짜야. 진짜 주님 나타나셨다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봤다니까. 8일 동안 대단한 논쟁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불신앙의 외침은요, 도마가 불신앙을 외칠 때마다 도마는 더욱 큰 불신앙의 아집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이 도마의 불신앙의 외침에 10명의 제자 중에 몇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헛개비 본 거 아니야? 이 도마의 이 외침에, 이 불신앙의 외침에 아마 몇몇 사람들은 그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야, 도마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 죽은 거 분명히 봤잖아.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모든 피를 다 흘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엄청난 고통 중에 죽으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 우리가 장례 다 치렀잖아. 아마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8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타나셨을까요? 물론 도마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 의심의 도마, 믿지 못하는 도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를 따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져봐야 돼, 넣어봐야 돼, 봐야 돼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이 도마의 불신앙, 바로 그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도마의 불신앙으로 조금씩 불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확실성. 도마의 불신앙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신 것, 흔들릴 수 없는 부활신앙, 더 이상 이제는 의심할 수도 없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따져볼 수도 없을 만큼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여드레 만에 그들의 그 엄청난 논쟁 속에 주님은 다시금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7절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너 내가 경험해야 믿니? 내가 체험해야 믿니? 내가 봐야만 믿니? 내 이성이 합리적으로 되면 믿니? 그러면 내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상자국 여기에 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이성적인 도마가, 합리적인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그는 만지지도 않고 넣어보지도 않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심은 도마를 통하여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과학적 시대를 살아가는 도마와 같이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 실상 도마는 믿음 없는 불신, 의심에 가득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도마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에 나타나신 거죠. 그 도마를 통하여서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지 확실한지를 보여주시려고.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도마가 증명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도마는 우리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실 부활을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이 철저한 도마, 철저한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도록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금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확인했다고요?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이 확실성 때문에 도마는요 아시아, 인도까지 옵니다. 인도, 그 먼 길을 옵니다. 인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합리적인데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데. 근데 도마가 그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자가 된 것은 부활의 확실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보니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모두 다 복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주님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고 도마가 내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놓았음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